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예배 이상의 삶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서 오라 다 내게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서 오라 다 내게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들도 온 마음과 마음으로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하나이다. 주 예수님, 낮고 천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가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나귀를 타신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를 섬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찬송하며 따르기를 원하오니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시간 기도 드리옵나이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저희들 몸은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건만 이 육체를 가지고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또한 회개합니다. 저희들도 삶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은 서로 높아지려 하면서 형제를 섬기지 못했습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의 발자취를 묵상하며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 모두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힘든 세상을 거슬러 새 숨을 쉬게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형제자매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우리 모든 어린이들, 우리 부모님들까지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시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이며 십자가 고난이 시작되는 고난주간입니다. 이 시간 아무것도 아닌 나를 십자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평안함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었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호산나 외치며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한 종려주일입니다. 사망의 길인 줄 알면서도 고난의 골고다 언덕을 지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모든 환자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감염병 차단과 치료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도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태를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모든 기관과 우리의 생활이 이전처럼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코로나 위기를 뛰어넘어 주님의 명령인 영원군의 제자 3년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위기 상황으로 몸은 멀리 있지만 세심의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나보다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 경제 또한 코로나19로 최대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각국 정상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무역과 경제가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이들의 형편이 나아지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이 나라 총선에도 간섭하시사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만한 인물이 선택되어 국민 경제가 회복되고 정의로운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동영상을 통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며 모두가 힘을 내어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고 목회자로서의 영성을 허락하시사 한결같은 사랑으로 성도들을 잘 목양하여 이 시대 주님 앞에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 우리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감사, 가족과 국가와 세계 만물에 대한 감사가 솟아나는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 주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고사리 손으로 드리는 어린이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고, 사업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욱 소중한 가치를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들의 생업과 하나님 이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고난주간에 앞서 이 시간 종료주일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한자리에 다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동참하며 그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켜 행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받들도록 합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 교회 성경 기준으로 구약 903쪽입니다. 903쪽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아멘. 사랑하는 새숨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라고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우리 모두 초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삶과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국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사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먹고 사는 직장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학생은 학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쁨으로 돌아오리라입니다. 기쁨으로 돌아오리라. 아직 낙관하기는 이른가요? 아직 상황에 비해서 너무 낙관적인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머지않아 우리가 예배당으로 돌아와서 예배할 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조금 더 준비해서 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전보다는 더욱 성숙해서 돌아와야 하진 않을까? 그때 우리가 돌아올 때는 적어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그런 내용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는 새숨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께 두 가지의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예배당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준비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사회적 방역 단계로 넘어가서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올 때 그때쯤이면 우리가
기쁨으로 이곳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할 것인데 첫 번째가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그날 감사를 가지고 오십시오. 두 번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를 돌아보시고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 이전보다는 더 성숙한 모습,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배당 문이 열리고 주님 앞에 다시 서는 날 우리가 무엇을 들고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힘든 시기입니다. 여러모로 우리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주일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아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주변의 감사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고 합니다. 물론 다들 그런 건 아니지만 재택근무를 많이 하게 되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또 유치원을 가지 않고 학교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사실 이것은 저희 가족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오랫동안 겨울방학부터 이어지는 집안생활, 가정생활이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저희 가정에도 있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 다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가족이 더 친밀해졌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항상 부족함을 느꼈었는데 또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큰아이가 나름 사춘기를 겪으면서 부모와 조금 사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학교 성적도 좀 떨어지는 것 같은 염려도 생겼었습니다. 근데 이번 기간에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감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는 고백했습니다. 이번에 이 기간이 없었으면 지난 작년에 잃어버린 그리고 우리가 그 하향된 이 학업 실력을 어떻게 올렸을까? 이것 또한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 가족끼리 이야기하면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끼리 산책도 하고 함께 가족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가족에 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홀로 보내며 또 자가격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원치 않게 자가격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물론 특별히 많이 바뀐 건 아니지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 성도 없는 목회자, 그리고 청중 없는 설교자, 카메라 앞에서 하는 설교, 저의 신앙의 정체성, 사역의 정체성, 목회자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자아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살았던 여러분의 자아, 그리고 놓치고 살았던 여러분의 속마음들을 발견해내는 내적으로 성숙하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또한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신앙생활에 대한 의미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냥 주일 되면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를 향해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내가 늘 나아갔던 교회에 갈 수 없다? 예배당 문이 닫혀 있다?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내 신앙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나의 신앙은 무엇이었을까? 지금까지 나의 예배는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신천지와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 나는 과연 신천지보다 나은가? 라는 생각도 하면서 내 신앙을 성찰해 보게 됩니다. 교회가 신천지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신천지를 키운 것은 아닌가? 또 교회가 신천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잘못 믿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신앙적으로 성찰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예배와 교회를 사모하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지 모릅니다. 하면서 자기의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고백들을 듭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감사와 사랑의 지혜로 보내고 있는 새순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목양자로서 감사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감사와 사랑과 지혜로 더욱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어느 교회에서 교회학교 선생님이
이 학생들을 신방합니다. 학생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 아이들, 어린이들을 신방합니다. 문자 신방을 했습니다. 너희들에게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냐? 학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오는데 혹시 감사한 것이 있으면 한번 문자로 한번 나눠줄래? 하면서 이렇게 공과국처럼 우리처럼 온라인 목장 모임처럼 온라인 모임을 했나 봅니다. 한 아이가 선생님한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렇게다. 하나님, 학교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학교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뒷문장이 있어요. 엄마가 너무 무서워요. 여기서 웃었어야 되는데 제가 온라인이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그것 또한 감사해요. 학교 가고 싶은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교회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리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고 싶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분이 많아요. 사실은 며칠 전에도 그렇지만 가끔 오시는 분이 계신데 돌려보내야 할 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으로 예배당에 오시는 길을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올 날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돌아올 날을 생각하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기 예배당에 드리는 분들은 저 뒤 화면을 보십시오. 저기 모니터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여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오르고픈 마음, 간절한 기도로 아뢰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섬기던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그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어서 이 어둠의 시간이 지나 함께 예배할 날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늘 기쁨으로 드나들었던 예배당인데 이렇게 들어갈 수 없고 쉽게 드나들 수 없는 공간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배당 문은 닫혔지만 우리의 입은 결코 닫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귀는 더욱 열려 하나님을 향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자리는 비어 있지만
저 빈자리가 바로 내 자리였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 또한 큰 감사입니다. 오늘은 고난 중에 드리는 이의 감사,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오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의 고난 중에서 드리는 감사들을 모아서 먼저 하나님께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 유튜브 방송 통계를 볼 수 있는데요, 한 70%가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보시더라고요. 나머지가 노트북과 또 일부가 TV에 연결해서 보시는데, 여러분 그 자녀분들이 있으면 핸드폰 같으면 TV랑 연결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선으로도 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그렇게 하시면 더욱 예배가 은혜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서울에서 어느 큰 교회에서 처음 교회 확진자가 났었는데, 그 성도가 3주 동안 격리되면서 그리고 치유되는 과정 속에서 그 감사를 교우들과 담임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금은 이제 완치돼서 퇴원했는데 그분의 마음을 제가 편지로 조금 담아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 화면에 아마 편지 내용이 소개될 줄 압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찬양대에서는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소식,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 때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소식, 저희 담당 목사님께서는 기도문을 만들어 또 찬양대 전체가 밤 8시에 동시에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어 주시는 권사님, 아낌없이 봄이 왔음을 알리는 꽃사진으로 위로해 주시는 성도님, 힘이 되는 찬양과 영상을 공유해 주신 선생님과 집사님들의 수고와 격려, 매일 전화해서 저의 상태를 체크하고 설명해 주시면서 안심시켜 주신 찬양대 의사 선생님, 저를 아는 지인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저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달라고 했다는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혼자인 시간이었으나 혼자가 아닌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그의 친구들의 믿음으로 나음을 얻은 성경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는 말을 체험하고 공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피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한 것을 깨닫게 해주신 교회와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가 하나인 것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중보해야 할 대상이 내 가족, 내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계가 중보기도의 대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시 깨워주시고 3주간의 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감사 참 멋진 감사 아닌가요?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감사의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도 이런 형제의 사랑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누구도 이제는 특정한 종교인, 종교 집단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구도 감염될 수 있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수 있는 시기가 됐습니다. 어려움,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더욱 큰 은혜와 감격과 감사가 있는 우리 새순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또한 개인적으로 몸이 아픈 분도 계셨겠지만 사업의 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많다고 합니다. 개인 사업자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공포감이 엄습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니까 학원을 운영한다고 하시는 학원 원장님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학원을 문 닫으라고 정부에서 방침이 내리니까 지난달에 4주 문을 닫았었는데 손해는 인건비 포함 1,500만 원이고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것은 소독약 하나였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 우리 사정과 형편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만 앞으로 우리 기업이 또한 우리 가게가 잘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 또한 오늘 능력과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또한 들어봅니다. 가정도 이만저만 고생이 아닙니다. 아까 소개했던 사연도 있었지만 계약이 늦춰지고 하면서 한 주 버틸 힘이 없다는 엄마 아빠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도 이제 출근해야 되고 나도 일해야 되는데
아이들만 24시간 몇 주째 보고 있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엄마 아빠들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도 힘듭니다. 여러분 이미 다 한번 보았을 만한 내용인데, 어떤 한 아이의 그 그림 일기가 그 메신저에 들어왔었습니다. 알지만 그 그림 일기의 내용이, 방학이 길어지자 엄마들이 괴수로 변했다. 그 중에서 우리 엄마가 제일 사납다. 뭐 이런 글도 있었어요. 아이들도 힘든 거예요. 아이들은 뛰어놀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들도 제대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서로 헤아려 줍시다. 이럴 때는 서로 위로해 주고 서로 이해해 주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신문 하나를, 교단 신문 하나를 여러분 링크해서 보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안 읽은 분도 계시겠지만 읽은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선교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보경 교수, 그분은 원래 대구 사람이에요. 대구에 가족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가족을 만나러 우연히 대구에 갔다가 갑자기 코로나 경계가 터져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나중에 이분들도 자체 격리를 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언니가, 여자 교수님이신데 이분의 언니가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겪었던 생생한 증언들을 신문에 실려놨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또한 오늘 특별히 여러분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본문을 방송으로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편지, 이 기사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감기 몸살을 앓던 언니가 점점 더 심해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언니의 상태는 걷잡을 수 없이 되었고 결국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설마 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되고야 말았다. 뉴스로만 듣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가정에도 이렇게 갑자기 침입한 것이다. 언니는 확진을 받았으면서 워낙 많은 환자가 입원을 기다리고 있는 터라 자택에서 자가격리하면서 대기하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구청에 연락을 했으나 계속 기다려달라는 응답뿐이었다. 환자의 호흡은 점점 더 가빠지고 의식도 조금씩 약해지는데, 더군다나 일주일 이상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방 안에 계속 누워있는 언니를 지켜보던 형부는 눈물로 관계자들에게 호소하기 시작했다. 선생님, 죽더라도 링거 한번 맞고 죽게 해주셔야지요. 치료 한번 못 받고 죽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급차에는 산소호흡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라도 받게 해주세요. 119로 구급차를 불렀으나 이송할 병원을 찾지 못해 결국 구급대원은 눈물을 머금고 아픈 환자를 다시 내려놓고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그날 저녁 상태가 위급하며 다시 119 구급차를 불렀고, 구급차 안에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병상이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병원 앞에서 마냥 기다리던 몇 시간을 보내던 형부는 구급대원에게 병상이 마련될 때까지 차에서 내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애걸을 하는 상황이 되었다. 무작정 대기하고 있던 중 몇 시간 후 기적같이 병상이 마련되었다. 병원에 입원한 후 겨우 안심을 한 것도 잠시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미 상태가 너무 나빠졌으니 각오하라는 의사의 말에 우리 가족은 다시 하늘이 무너졌다. 지금도 언니는 병원에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불과 며칠 만에 일어났고 대구는 이런 환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은 갑작스럽게 변해버릴 일상 때문에 총체적인 충격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 비통해하고 있다. 이게 자기 가족에게 일어난 한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한 교수님의 고백입니다. 매스컴은 하루 사이에 환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확진자가 생겼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환자들의 삶, 그의 마음, 그 가족의 고뇌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글에서 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읽었으면 보통 일반 투병 사례와 무슨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내용, 그가 이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이 환자의 가족 입장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내용이 있어서 저는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어서입니다. 박보경 교수의 감사합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어머니와 내가 영상으로 돌려오는 목사님의 찬송 소리와 함께 찬양할 때, 그리고 장로님의 기도에 맞춰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목사님의 설교를 경청하며 아멘 아멘 할 때 그 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은혜를 경험했다. 이렇게 절절하게 말씀이 다가온 적이 얼마만인가. 또한 언니의 상태가 위급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도움의 요청을 여기저기 청할 때마다 함께 아파하며 방법을 찾아주신 많은 분들이 있음에 감사했다.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사람이 있기에 그나마 이렇게 이만하게 견디고 있는 것이다. 보내온 사랑과 격려로 인해 받은 위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다. 어려울 때일수록 도움의 손길을 얻을 수 있는 이웃과 동료가 있어서 감사한 일이다. 이 감사의 고백이 오히려 마음의 면역력을 높여줄 것이다. 안타깝게도 사실 우리 박 교수님의 언니는 몇 주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박부원 교수님이 처음 시간 강사로 대학 교수로 부임했을 때 한 과목을 들었던 교수님입니다. 저에게 좋은 학점을 주지 않아서 제가 좀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기사와 사실을 통해서 모든 생각이 그리고 과거의 그 낭금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는 시간이었기도 했습니다. 감기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런데 곧 그것이 생의 마감으로 이어졌을 때 여러분 그 가족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안에서 감사의 마음을 찾을 수 있는 귀한 감사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감사, 이웃이 있음에 대한 감사, 나라가 있음에 대한 감사,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성도와 사랑하는 새순 가족이 있음에 대한 감사를 드려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드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각 지방과 동네에서 예루살렘을 향할 때, 여러분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거든요. 성산에 있어요. 성산. 그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려면 꼬불꼬불한 길을 성도들이 줄 서서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던 찬송입니다. 그들이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이 없어 예배 드리지 못할 때를 기억하고 이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오던 그 길을, 그 예배당으로 올라가던 그 감격과 그 기쁨을 노래하며 오늘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날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잊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날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입에는, 우리의 혀에는 찬송이 넘쳤습니다. 우리의 얼굴에는,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머지않아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예배당 문이 활짝 열리고 이곳에 온 성도들이 가득 차서 그날 우리의 입에 찬송이 넘치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웃음이 충만할 그날을 기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날을 기억하면서 또 그 이후에도 그날을 기억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26편 4절입니다. 주님, 네겝의 시내들이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네겝은 남부 유다 광야를 말합니다. 이 남부 유다 광야는 척박하고 가뭄이 많습니다. 시내가 있는데 마른 시내라고 해요. 그 우기에만 물이 잠깐씩 흐릅니다. 근데 그 네겝에 물이 흐르듯이 지금 아직도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뭔가요? 아직도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예배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예배당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성소로 나아갈 때 그들이 왜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뿌리면서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야 한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오늘도 눈물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까? 울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언젠가 우리가 주님 품으로 성소로 나올 때 적어도 자기 손에 감사의 곡식 한 단 마련하기 위해서, 그 꿈을 꾸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허탈한 마음이 아니라 한 줌에 한 가슴에 이 곡식단이라도 가지고 나오기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들고 나오고 싶은 마음,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 그냥 방학했다가 다시 오는 학생처럼 잠시 있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신앙이 더욱 성숙해져서 한 줌의 한 단의 곡식단을 가슴속에 품고 돌아오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니 상황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울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우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씨를 뿌립니다. 성소에 올라가는 날 빈손으로 올라가고 싶지 않아서 곡식단 들고 올라가고 싶어서 씨를 뿌리러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성소로 올라오는 날, 나오는 날 참된 예배자가 되어 주님 앞에서 만납시다. 그날에 어떤 모습으로 이전에 들어오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 문이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릴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이전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예배자가 되어 이 자리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변화를 얻어서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들고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우리는 성경처럼, 그리고 오늘 성경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강도 만난 자들과 함께 우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그들과 함께 애통해 주는 일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속히 낫도록 힘써 도우며 기도해 주는 일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조금 더 작게는 나 자신을 잘 보존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이 참 어렵고, 거리 두는 것, 사회적 거리 두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외출을 삼가하고 집에만 있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나가도 사람 없는 것만 찾아다니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 몸을 잘 조심하는 것 또한 현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사회적 거리에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것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또 다른 씨 뿌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배당에는 나오지 못하지만 이로써 모든 사람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도우며 불행에 처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 이것이 또 다른 울며 씨를 뿌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사나 간호사같이 아픈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 또한 눈물을 여러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모든 생업을 뒤로 한 채 봉사 현장으로 달려가 주신 의료진과 봉사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주님의 사랑과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할 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은 엄마로서 엄마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머니 여러분, 엄마 여러분, 자신의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현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기쁨의 단이 있습니다.
아빠는 아빠로서 치열하게 이 시간을 견뎌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재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린이들은 어린이들대로 엄마 말씀, 아빠 말씀에 순종하며 될 수 있으면 즐겁고 재미나게 보내시되 엄마 아빠의 고통도 아픔도 헤아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이 고난의 시기를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재미없고 유흥이 없고 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어떤 청년들은 시험과 공시 모든 시험이 연기되어서 또 공채 입사 시험이 연기되어서 내 계획이 멀어진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눈물로써 씨를 뿌리는 기간인 줄 믿습니다. 이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귀한 재물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각자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지체가 한 자리에 모이는 날, 기쁨으로 함께 만나는 그날,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들고 한 단의 곡식을 들고 주님을 찾아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정말 달라진 모습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우리들의 성도들, 이 땅의 국민들, 세계의 하나님의 피조된 사람들, 주님, 그들이 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새수매 가족들, 각자의 자리에서 눈물로 하루하루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날 기쁨으로 기쁨의 단, 감사의 단을 들고 나올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날이 저뿐만이겠습니까만 결코 있을 거라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한 두 주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줄 알았었는데 이 상황이 길어져서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의 첫날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일부 교회들은 오늘부터 예배를 다시 시작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침과 그리고 교회의 상황과 세계 상황,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저와 장로님과의 많은 의논을 통해서 결정해 갈 텐데 여러분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바로바로 즉각 통보해 드릴 테니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순종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음만큼은 고난주간에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난주는 여러분 금식으로 동참해 주시고 코로나 구제 예문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차로 말씀드리겠으나 언제 또 기회가 없을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면 2월 달에 개척한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2월 달에 개척했는데 개척하자마자 창립 예배 드리자마자 코로나 사태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도사님이 개척하신 교회가 있어서 우리 코로나 구제연금을 전달했습니다. 또 한 교회는 시골 교회인데 목사님의 사례비를 감당할 수 없어요. 여름에 어르신들이 교회에 못 나옵니다. 자녀들이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다들 염려하고 해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시골의 어르신들이 온라인이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사례비를 좀 드리기 어려운 교회가 있다는 또 소식을 듣고 여러분께서 해주신 코로나 구제 헌금에 동참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도 힘이 들고 어렵지만 이웃과 함께 눈물로 씨앗을 뿌려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아직 어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제 천주교와 불교는 모임과 집회를 연기한다고 했습니다만 교계는 조금씩 자유에 맡기는 분위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최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선을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성숙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같이 합력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자 생각됩니다. 차후에 더 자세한 것은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광고 드리면 설교는 설교자의 로고스, 설교자의 파토스, 설교자의 에토스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로고스는 말씀입니다. 파토스는 설교자와 듣는 이의 가슴, 심장, 뜨거운 가슴이에요. 에토스는 우리의 실천이다, 실천. 제가 오늘 설교는 사실은 로고스와 파토스에 초점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에토스에 관한 부분을 어제 오후에 목회서신을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목회서신을 그냥 스팸 문자라 치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서신을 신약의 사도들의 목회서신은 신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이 시국에 보내는 목회서신은 제가 설교 한 편 이상의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가 어제 혹시 못 읽으신 분이 있으면 예배 후에 어제 보내드린 문자 메시지를 읽어보시면 여러분께서 이 시국이 이런 시국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만약에 성경이 우리 시대에 기록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목회서신 제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길더라도 읽으시면 큰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른 광고는 특별히 없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무릎 꿇을 수 있는 분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우리 한번 울며 씨를 뿌려봅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 눈물이 헛되지 않기를.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정부 공무원들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가족들이, 수많은 엄마들이, 아빠들이, 자녀들이, 그리고 수많은 기도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참된 예배자로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눈물의 씨앗을 뿌리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봉사의 자리에서, 의료 봉사의 자리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방역 현장에서 봉사하는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공적인 공무의 자리에서 하나님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환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환자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언젠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나 가정에서 예배하며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눈물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자녀들이 맡길 곳이 없어 집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엄마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애완들, 비정규직, 하나님 아버지 영세 사업자들, 중소기업인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견디면, 버티면 반드시 눈물의 씨앗, 기쁨의 단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시옵소서.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에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은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니. 주님
판매 고백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3. 이상해.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제케 하심이 지금은 비록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지만 곧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세숨의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목장과 생업 위에 그리고 열방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